이 제목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인맥을 쌓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요. 생각해 봅시다. 어린애를 놓으면, 자식을 놓으면 그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그죠? 먹이고 입히고 뭐 잠재해주고 진자리 마련자리 가리면서 부모하고 요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데, 요 관계가 잘 맺어진 애는 효도를 해요, 안 해요? 반드시 효도해요. 요 관계가 삐뚤어진 애는요, 부모가 효도해라고 한 가르쳐도요 안 합니다. 왜요? 인맥이 지금 잘못 맺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 놓고 자식을 놓고 저놈의 자식은 효도도 안 하는 못된 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자기가 심어놓은 건데 뭐 자기가 심은 거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잘해야 돼요. 내가 이걸 못한 거야. 내가 애들한테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에이 쟤들은 목회하는데 하나의 저것만 도구만 되면 되는 거지 지들 뭘 위해서 해, 이런 식으로만 내가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니까. 인맥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맥이 아무리 잘 쌓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신맥과 인맥이 부딪힐 때는 신맥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맥이 중요해도. 왜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니까. 그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맥을 더 위에 두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맥이 더 위로 올라가,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3장, 4장, 5장, 6장에 가가지고, 5장이죠, 그게 5장인가? 가서 하나님이 신맥을 제대로 쌓은 모르드게를 높이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탄 그 말에 말꼬피를 잡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을 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예우,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라고 지가 지 입으로 떠들면서 누굴 높여요? 모르드게를 높여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예? 제국의 2인자인데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어떻게 말꼬비를 잡고 그 원수 같은 모르드게를 잡아서 50규피나 되는 그 높은 장대 위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 그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는데 지는 그 말꼬리 잡고 도성을 돌아다니고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맥과 신맥이 부딪힐 때는 신맥편에 여러분과 내가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좋은 루틴이 형성이 안 되면 말로 평양 해도 소용이 없더라니까. 이 루틴이 형성이 돼야 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 훈련시킨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신맥을 맺는데 그가 어떻게 이 루틴을 잘 형성했는지를 우리에게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라, 이 말은 이제까지는 가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앞에서 보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에 왔습니다.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는 틀려요. 시내산하고 호렙산 같은 산맥 줄기에 있는데, 시내산은 하늘이 새카매요. 하늘이 강림하면서 산을 다 태웠어요. 그래야 새카매요, 윗부분이.
그 옆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 호렙산에는 엘리야의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굴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죠. 그죠? 엘리야가 거기 갔고 그런 그 동굴이 있는 그 호렙산, 그 호렙산에 누가 왔다고요? 모세가 간 거야. 뭘 이끌고? 이드로의 약물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약을 치는데 봤더니 뜰기나무가 이제 그 사막에 나는데 뜰기나무는 뭐 같으냐 하면 우리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데 이파리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거 비축비축해요. 막 가시가 막 이렇게 나고 사막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자라니까 물을 수분을 증발을 안 시키려고 가시가 많이 났는데 그 가시들이 바람이 불든지 이러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비벼가지고 열이 나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런 경우인 줄 알았어. 불이 났는데 아니 보니까 이상한가 이거는 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고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은 또 계속 있어. 이게 뭐 이런 현상이 있냐? 궁금해요.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것은 뭐다?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 벗었겠어요? 안 벗었겠어요? 벗었다 안 벗었다는 없어. 성경에 벗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지가 그 자리에서 나 안 벗으려고는 안 벗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벗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야.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7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왜 했대요? 보았대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선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건져내는데 누굴 쓰겠다는 거예요?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가기는 쉽지는 않죠. 그죠? 왜요? 지금 나이가 80세야. 가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가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80세인데 하나님이 가래. 아니 지금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80대인데 하나님 지금 이 늙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그걸 건져내요 이거죠. 80세인데 그리고 또 80세뿐 아니고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가라고 하지만 말을 지금 제대로 못해요.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만 이끌고 돌아다니니까 말을 다 잊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 말을 잊었다. 말을 못한다. 입술이 둔하다. 이 말은 애굽 말을 하나도 못한다. 그 말은 아니죠. 그죠? 상식적인 뭐 밥 먹었나 인사하고 뭐 하는 건 하는 거야. 그런데 좀 예민하고 정치적이고 어떤 이런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끌어내려면 바로 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내가 그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만한 역량은 지금 못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가만히 생각할 때 옛날에 40년 전에 내가 말이야 애굽 사람 쳐 죽여서 이스라엘 동족을 건져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그때 도와주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또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그래갖고 살인자가 돼갖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를 만들어 놓았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 입장에 와서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려고 그렇게 그때는 뭐도 있었어요? 건강도 있었겠다. 젊었겠다. 또 애굽의 모든 학문도 배웠겠다. 또 신분 자체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비 조건이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못 가게 만드시더니 지금 와가지고 말도 다 잊어먹고 이제는 노인이 돼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겨우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나를 가라고요?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 말이 있는데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이제 가라. 이 말은 이제까지는 네가 가서는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라 이러면 되는데 이제 가라. 이제까지는 네가 그렇게 혈기 있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는 그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인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때가 저로의 기회였던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 와서는 그때가 기회라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아니고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는 네가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거야. 네가 신분은 왕자의 신분이고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지만 네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인격은 안 되었다. 그 인격이 안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언가 하라고 할 때 네가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쉽게 말하면 루틴이 너에게 지금 없었어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의 혹독한 훈련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적어보세요. 그 책 보기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요 출애굽기 펴놓고 추볼에 나와 있는 대로 자 24절 읽어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먼저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성경에요 출애굽기 앞만 뒤져봐도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스토리로 나온 곳이 여기하고 사도행전 7장의 스반 집사의 그 죽기 전에 설교에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거기 어디에도 오늘 본문 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망 나왔다 이게 없어. 쥐가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 쳐 죽였을 때에 그 다음날 가니까 이스라엘 가는 길에 둘이가 다투어요. 그래서 야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냐 싸우지 말아라 했더니 이 둘 중에 한 놈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모래에 숨기더니 오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겁이 덜컥 났어요. 자, 그래서 도망을 미디안 강야로 갔는데 도망간 미디안 강야로 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거절했습니까? 지가 겁이 나고 도망갔는데. 자,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그런 히브리 기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모세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이렇게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여서 묻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싸워요. 싸우지 말아야 할 때 한 놈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인터넷에 올리고 뭐 올려가지고 단번에 그냥 그 사건이 저 왕궁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그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누가 그랬다 뭐 쳐 죽겠는데 해도요 저 왕궁까지 들어가려면 세월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망갈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박해가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에는요 아론하고 3살 차이예요.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냥에 놓으면 어디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놔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나일강에 애를 버려야 될 그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봤더니 이놈이 또 인물이 잘생겼어요. 인물이 잘생긴 이 애를 애굽의 그 나일강에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석 달이나 길렀더니 이제는 이 애 울음소리가 탐을 넘어가고 도저히 더 기를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조그마한
뭐라 그래 그걸? 무슨 상자?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얘를 넣는 이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요 조그마한 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테바에 실어서 담아서 보냈는데, 자, 그 부모가 그 애를 보면 속이 정말 이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는 키우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버리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아이가 그냥 가다가 계속 떠내려가면 먹지 못하고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얘가 뭐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악어가 날강이 많습니다. 악어의 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누굴 준비해 놓았더라? 공주, 바로의 딸 공주를 미리 저 밑에다 준비해 놓고 건지게 만들었고, 뒤따라갔던 그 갈대숲을 뒤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 있던 미리암이 거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얘 유모를 내가 구해드릴까요? 하니까 구해라.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났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쭉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나오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냐고. 아까 신발 벗으라고 했는데 벗었냐 안 벗었냐 어떻게 알아? 여러분 말이라도 몰라. 그러나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의 말을 안 하는 거 보면 벗은 게 사실이듯이 이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그때부터 시킨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크면 하나님이 이 나일강에서 나를 건져냈던 그 하나님이 이 동족을 나를 통해서 건져낼 것이다.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서 그런 루틴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 4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식계라는 영화 보면요, 머리 팍팍 밀었던 옛날에 유명한 율브린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하고 찰돈 헤스턴의 역을 맡았던 이 모세 역을 맡았던 찰돈 헤스턴이 그 둘이 나와서 경쟁을 합니다. 전쟁에 나오고 서로가 전쟁에 승리하면 막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모세를 외치고, 또 율브린이가 그거 하면 또 그 사람을 막 환호하고, 이 경쟁 구도 가운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나오는 거야. 애국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내가 바로가 될 수 있다. 바로 되면 이스라엘 동족 이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 합병 한 300만 되는 거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뭔데? 바로인데 그럼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모세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죽였다. 애국 사람 죽이고 묻었고, 자, 이 소문이 이제 날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그냥 도망가서 지내야 되겠네? 이 생각 들겠습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바로가 되는데, 요 소문 내려고 하는 요 놈만 제거하면 쉽게 바로가 될 수 있고, 바로가 되면 애국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구출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의 학대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으니까, 나 같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합류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소문을 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저 한 사람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전체를 구원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하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딱 나오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미도부터 그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신앙교육이 루틴화된 거야.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루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9월 오늘 29일이죠.
9월 20일 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하는 데서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50을 이루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야구에서 홈런을 한 시즌 내에 50개를 때렸고 도루를 50개를 한 거야. 누가요? 오타니라는 친구가. 근데 이 50은 미국 메이저 역사상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이 친구가 한 거야. 그것도 동양인이 그 내노라 하는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사람들 다 지키고 50을 이루었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40이 또 있어. 홈런 한 시즌에 40개 쳐고 도루 40개 하는 40 클럽이라 그래. 거기에 메이저 역사상 40을 이룬 사람이 이제까지 오타니 이전에는 5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타니가 8월 달에 40에 6번째 선수로 등록이 되고 9월 지금 20일 날 50을 이룬 거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럼 이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그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요걸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생활의 루틴이 잘 짜여 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이 만타라 차트라고요. 차트라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면을 계획을 세우는데 칸 9개 있는데 중앙에다가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적어놓고 그러면 이 친구는 야구 선수로서의 이제 그 드래프트 1순위 되는 것이 꿈이야. 일본의 고1 때니까 메이저리그는 뭐 상관도 못하고 일본 안에서 내가 1순위로 신인 선발이 돼야지 해가지고 거기에 딱 1순위 해놓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8가지 가지가 있어요. 요 목표를 세운 거야. 그리고 8가지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거기에는 뭐 몸 만들기 뭐 또 그 다음에 또 운 또 뭐 다른 어떤 거 8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 몸 만들기야.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86이었대요. 지금 193인데 186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에 몸무게는 65kg. 내가 85kg 나갑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러면 키 나보다 12cm나 키가 더 크면서 몸무게가 65kg 나가면 20kg나 덜 나가면 얼마나 이 갈비뼈에 좀 뭐라 그래 그걸 말하는 애를 호리호리라 그러나? 그런 얘가 이제 목표를 세운 거야. 내가 1순위로 드래프트 저걸 하기 위해서는 몸부터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루에 밥을 오전에 아침을 5그릇 뭐 점심은 도시락 어른 2개 먹고 오후에는 연습하니까 10그릇을 먹는데 저녁 때까지. 그러면 하루에 밥을 몇 그릇 먹는 거야? 15그릇에서 도시락 2개면 17그릇을 먹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통 성인들이 2000칼로리를 지금 보통 먹는다고 하는데 2000칼로리 못 먹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 먹는데 이 친구는 10,000칼로리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고3 때까지 85kg로 키운 거야. 몸무게를. 그러니까 이게 키운 요 과정이 뭐예요? 요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일들을 행위를 반복하면 그게 뭐가 쌓이는 거예요? 루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요 습관을 딱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인데 이 친구는 운이 좋아야 된다 이거야. 실력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만 운이 안 따르면 이게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운을 어떻게 하면 따라오게 할 거냐. 지 나름대로 이제 적은 거야. 첫째는 휴지 줍기 못한다. 그래서 이 친구는 휴지 줍기가 일이야. 길거리 가면서도 땅 보고 가고 휴지 있으면 집어요. 그 지 오줌을 넣어요. 경기장 나가서도 또 휴지 있으면 집어요. 얼마나 휴지 줍기를 잘하느냐 하면 한 번은 그 타석에 들었었는데 포볼이 됐어요. 볼이 4개 들어오면 이제 걸어 나가잖아. 1루까지. 걸어 나가는데 보니까 휴지가 있는 거야. 그거 주워가지고 또 지 오줌을 집어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니까 오타니에 대한 이 안티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물론 있겠죠. 몇 명은 있겠지만 안티가 없다는 거야. 그 팀 안에서도. 뭐가 좋은 거예요? 인맥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걔를 도와주려고 해. 저 친구는 저렇게 돼야 돼.
그리고 교만하지를 않고 겸손하게 일을 하니까 야,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훅 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신앙적인 이 좋은 루틴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겠구나. 에?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지도자가 될 거다. 왜? 하나님 너를 저희 나일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너를 건지지 않았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내가 네 유모가 되겠냐. 너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정 전체가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안 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너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할 거다. 자, 이것을 누가? 모세가 철저하게 믿고 오니까 이제 문제가 툭 발생했어요. 사람을 죽여놨는데 지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막 발설이 돼갖고 소문이 날라 그래. 그러면 누가 도망가요? 그놈 하나 불러다 놓고 회유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회유가 안 되면 죽이든지 이렇게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지.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뭐 했다? 그 전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보면 25절인데 25절 시작. 도리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이런 적이 없어요. 모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지금 미디안 광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에요. 거기 도망갔습니다. 자, 도망가가지고 보니까 시보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드로이의 7달 중에서 시보라를 만나는데 시보라가 보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같은 사람을 못 봤거든. 예. 키도 크겠다. 인물도 훤칠하겠다.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던 그 모세의 풍겨나는 아우라가 있겠죠. 예? 이걸 보니까 이게 눈이 평 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때 이제 도와줬어요. 그 시보라가 양무리에 이제 물을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갖고 뺏어가고 지들이 먼저 먹이려 하니까 모세가 개입해가지고 그놈들 쫓아내고 물 먹였으니까 이 시보라가 집에 가고 뽀로록 가서 아버지 너 어떻게 오늘 일찍 왔냐. 양에 물을 먹이는데요. 애굽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내 편을 들어줘가지고 목자들을 다 쫓아내고 저 물을 빨리 먹여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데려와라. 자, 데려와가지고 시보라가 좋아하니까 결혼을 시켜준 거야. 자, 시보라는 처음에는 꿈에 부풀었겠죠. 이런 애굽 왕자가 어디 있어. 모세 같은 왕자가.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또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이 상황이 틀리지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보니까 호대는 멀쩡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 애굽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말이나 하고 전쟁이나 하고 싸움이나 했지. 양을 새끼를 봤는데 새끼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어떻게 키우느냐, 양무리를 어떻게 하면 이게 번성을 말이야, 이런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도 몰라. 집을 짓는데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몰라. 뭐 사막이니까 뭐 농사는 안 지었겠지. 그러면 이런 기술도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밥만 먹고 그냥 놀기만 해. 자, 그러면 저 시보라가 존중을 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존중하지. 네. 그런데 시보라는 존중을 안 했을 것 같아. 네.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언제 멀쩡해가지고 이거 쓸모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가라 그래갖고 나중에 가죠. 사장에 가서 보면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때는. 그러니까 시보라가 있다가 뭘 베어요? 자기 아들 둘이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놓아줘요. 이 사건은 왜 할례 이야기가 뚱딴지가 거기 들어앉았냐 이거야. 에? 전혀 문맥에는 상관이 없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그만큼 말의 권위가 없었다는 거야. 자식을 낳았는데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겠죠, 모세는. 근데 시보라 왜 멀쩡한 애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애 피 흘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 그럼 하지 마. 모세는 하자.
하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모세가 이기겠어요? 시프라가 이기겠어요? 시프라가 이기지. 왜 지 아버지 백에다가 지 동생들 백에다가 뭐 주위에 전부 지 백인데 모세가 그 일을 못한 거야. 이 사건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야. 모세가 얼마만큼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 내가 여기 있어봐야 이 사람들한테 충중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내가 할 일도 없고, 아이씨 이렇게 고생할 바에 차라리 저 북쪽으로 가면, 넘어서 가면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고 그 옛날에 애굽하고 쌍빅을 이뤘던 구 바벨론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구 바벨론 지역으로 모세가 가면 대우를 잘해줄까요? 그 나라들이 멸시할까요? 진짜 극진한 대우를 해주겠죠. 왜요? 전국의 왕자가 왔다고. 에? 저 북한에서 유명한 사람 내려오면 남한에서 이거 순공산주의자 이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면 남한에서 죽입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잖아요.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 자, 모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알고도 남지. 근데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일을 안 한다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들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은 십보라도 그러고 그 대랄 사이의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죽을 맛인데 하루라도 이 생활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가면 호의호식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루틴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적 좋은 루틴이 안 쌓였으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냥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한 거야. 안 돼요. 그런데 루틴이 쌓이면 내가 이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내 육신의 그 영달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갈등이 많이 왔겠죠. 모세도. 예.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거야. 자, 내가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두리마을 하기 전에 서울 청계천에서 할빈교회를 개척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기가 그것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망태 들고 찌개 들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쓰레기장 뒤져가지고 그거 벌어봐야 가루 2부대 오면 한 부대는 집에 가지고 한 부대는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자, 그 부인이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부인은 결혼하기 전에 부잣집에 살았대. 그 장인 장모가 잘 살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살아. 그런데 아니 남편 말이야 철학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멀쩡하고 이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오는 거 고사하고 개척한다고 그것도 장인데 졸업도 안 한 주제에 청계천에 개척을 시켜놓고 그 자식들 자기 불러놓고 고생만 찍다 시키니까 고생만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근데 김진웅 목사가 또 저것 때문에 정치범으로 잡혀들어가고 13개월을 감옥을 살고 나왔습니다. 살고 나왔더니 부인이 어느 날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다. 지금 부모님이 당신이 알다시피 미국에 있지 않냐. 그런 대로 잘 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왜 거기 청계천 데가 고생 직사게 하고 왔냐. 여기 와서 네 남편 공부하기 좋아하니까 박사학위 받고 너도 여기 와서 자식 잘 키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학위만 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면 얼마든지 큰 교회 할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는데 왜 빈민촌에 들어가고 거기 그 고생을 하냐고. 그 이제 시댁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저기서 친정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혹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단발 짓는 거죠.
당연히 나 따라 들어갈래. 안 가면 여기서 목회할래. 그래서 자기가 생각 좀 해보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거 못 놓겠는 거야. 목회하는 걸. 고생은 이렇게 고생스러운데도. 자, 그래서 부인한테 자, 우리가 사명 따라 여기 와서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렵다고 이 판자촌에 있는 이 성도들 팽개치고 미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말이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삽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부잣집에서 자라났고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런 이 마인드 그런 그 습관 속에서 생활 속에 살아왔는데 이 고생하고 이러고 당신 안 들으려고 그러면 이 애들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나는 떠나야 된다. 자, 이 부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지. 어떻게 고생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더라고 고생을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 같으면 고생할 것 같아. 안 가요, 미국. 그런데 이 사람들 못 견뎌요. 그 부인이 떠났대. 애들 둘이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이 속에서 피눈물이 나더래. 야, 내가 이 목회한다고 하다가 이혼까지 당하는구나. 그런데 부인이 가더니 한 6년 뭐 지나니까 저 엽서 한 장 날라왔더래. 날라오면서 나도 저 새로운 사람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애들도 그 새아빠를 잘 따르고 있으니까 당신도 결혼하세요.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가 하늘이 깜깜하더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길 가려고 했으면 내가 여기에 머물지도 않고 갔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하면 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겪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하고 딸이 그 새아버지를 만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새아버지가 애들 저거 핍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후에도 자기가 두레마을 만들고 불쌍한 애들 부모 없는 애들 오면 자기가 다 들고 와고 키웠다 그러잖아. 자, 이런 고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 부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루틴으로 짜여져 있는 거야, 삶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못 떠나는 이 김준홍 목사는 어떤 루틴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루틴이 짜여져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루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00번 1000번이라도 자기도 그 사막 그 가운데에서 비천한 삶을 걷어치우고 싶은 생각 한두 번 늘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못 떠나요. 왜요? 어머니로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루틴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어요. 적어도 일을 못한다 이거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또 갔는데요. 우리도 이 루틴을 좀 잘 해보십시다. 루틴을 잘 짜려면 먼저 거절을 잘해야 돼요. 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 루틴을 짤 수가 없어요. 짜지지를 않아. 왜요?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요것만 하고 할게요. 어떤 아이가 이 바보야 좀. 초등학생인데 바보라고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 났냐? 이놈은 어른들이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를 놓고 야, 둘 중에 하나 가져라 그러면요 항상 100원짜리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도 일이 있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부문간에 앉아가지고 걔가 지나가가 양보야 이러 봐. 왔어. 야, 너 이거 500원짜리 100원짜리 어느 거 가질래? 둘 중에 하나 가자. 그러니까 100원짜리도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그 있던 친구가 있다가 걔를 불러내가지고 야, 500원짜리 가져야지 왜 100원짜리 맨날 짚냐 너는 이 멍청아. 너 500원은 100원짜리 몇 개야? 5개잖아. 그럼 500원짜리 쥐야지. 왜 100원짜리 쥐냐? 이런 바보 같은 인간 맨날 그러니까 너는 바보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다가 가만히 듣더니 걔를 이렇게 불러갖고 귓속말로 피해대고 야, 나도 알아. 근데 내가 500원짜리를 덥석 쥐면 어른들이 100원짜리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냐?
얘는 아는 거야. 500원짜리 지면 다시는 100원짜리 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100원짜리만 자꾸 지는 거야. 근데 모르는 놈들은 뭐 한다고요? 500원짜리 덥석 씹고 끝나는 거야. 게임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100원짜리 지다 보면 500원짜리 이거 계속해서 100원짜리 지면 사람들은 그런 거야. 저거 바보같이 저거 그 허우대는 멀쩡한데 맨날 100원짜리만 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왜 교회 나가느냐 이거야. 교회 나가는데도 왜 11조 하느냐 이거요. 저거 미쳤지 저거.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네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 선택에는 항상 거절이 먼저 돼야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럴 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 훈련을 좀 잘 받아서 내가 그래 죄송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내가 교육을 시켰는데 옛날부터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지. 근데 요새 와서 내가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교인들 신앙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좋은 신앙적인 루틴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하면서 특세를 좀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하더니 된 것도 없던 것만 또 한다고. 아이씨 이번에는 안 쏘볼래. 내가 이렇게도 안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인맥을 쌓는 것도 루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나올 때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특세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지금 3주 하는데 3주는 채 안 되죠. 주일 빼고 뭐 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3주는 제대로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지. 과거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도요 세월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아버지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면 가까운 데서 하고 안 그러면 나와서 하되 기도 응답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새벽기도 하는 것들을 일주일에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 이제 특세 끝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시작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라고요. 하면서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늘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나는 한번 결단하면 죽어도 그냥 거기서 죽는다. 그것도 좋아.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조금씩 모세가 어떻게 해서 성경은 다른 구절에는 전혀 그게 없는데 이 지브리스만큼은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세상에 지랑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유산, 루틴을 잘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까지는 잘 못했는 거 뭐 적어두고 앞으로 총 하나씩 이 루틴 쌓아나가는 거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의 헌물, 감사의 헌물, 또한 아버지의 성교와 구제,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치 이 헌금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500원 질래 100원 질래 하면서 100원 지는 우리의 모습 보며 어리석다고 하는 모습, 그러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고 나가는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해봐도 소용이 없다. 아닙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인간관계, 주님과의 이 신적인 관계가 아버지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좋은 루틴, 신앙적인 루틴을 쌓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교회 살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 찬양드리겠습니다.